가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사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합한 찬송을 해주신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는 좀 일찍 준비하는데 이게 앞에 첫 마디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일찍 준비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번에 얘기를 좀 바꿔야겠는데 이런데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친구가 카톡을 보내주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혹시 손가락이 왜 10개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시인이 쓴 한 짧은 시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이나 은혜를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 모른다고요. 그 시를 읽고 난 뒤로는 손을 내려다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잊고 지낼 때가 더 많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좋은 일에게 카톡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모두 다 대체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10손가락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를 낳으시고 돌보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산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 전에 제가 어미새의 사랑이란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차디찬 지난 며칠간 영하의 날씨가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에서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아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초롱을 베란다에 걸었다가 저녁이면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새는 자라서 어미새가 되었고 어미새는 어느덧 알을 품더니 2마리의 예쁜 새를 갖게 되었고 그 새끼들은 초롱 속에서 만들어준 둥지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에 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영하의 날씨에 밤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아침에서야 새 초롱을 생각하고 허둥지둥 나가보니 불행하게도 어미새는 둥지에 몸을 덮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 생명을 잃게 한 것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죽은 어미새를 집었더니 거기에는 얼어 죽은 어미새 밑에 1마리의 큰 새와 2마리의 새끼는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미새의 지극한 헌신은 자기 몸으로 둥지를 덮어 얼어 죽으면서까지 남은 생명들을 사랑한 기막힌 얘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져서 세상이라고는 둥지를 덮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하나님 말씀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냥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지만 야곱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는 자신을 하나님 만나 주셨고 책망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복을 주시고 임마누엘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야곱은 속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을 변함없이 늘 반복해서 고백하지만은 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게 법을 만들 때 보면 이게 그 용어 정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 때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정의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인자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에서는 히브리에서는 헤세드, 헬라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미워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시랑이라는 말은 상상적인 동물인데 늑대와 같은 포악한 짐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나? 하나님이 차별하고 사람 차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편애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문제는 에서의 파축 사건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에는 말씀입니다. 그 에서가 지난번 제가 말씀했지만은 철 모를 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77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특권을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래에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함에 급급함의 대명사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는 에서 개인에 그치지 않고 자손만대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선호하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손해냐 이익이냐를 봅니다.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를 봅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합니다. 미래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례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삶,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서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존중할까? 예수님 높일까? 이런 관심을 가집니다. 에릭 헨리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 단거리 대표 선수였습니다.
영국의 국가대표던 리델은 100m 당시의 금메달 유력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메달 100m 경기가 주일날에 이제 시작하니까 이 사람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그걸 따를 수 없다고 출전을 거부합니다. 이 말이 이제 영국에 소식이 들어가니까 영국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매스컴이 완전히 때립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또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고 여론이 아주 빗발치듯 그를 나무랬습니다. 심지어 영국 황태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설득합니다. 딱 한 번인데 또 그거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할 수 없냐?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월요일에 열리는 400m 출전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리대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100m, 400m는 운동 그 방법이 달라요. 준비가 다릅니다. 근육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릭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조그만 쪽지에 뭐라고 써서 딱 줍니다. 딱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 한마디. 그걸 딱 쥐고 달렸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400m를 47초 6, 당시의 세계 신기록입니다. 여러분, 에서나 야곱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가 더?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입니다. 다 인간은 흠과 참으로 허물이 있습니다. 에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사랑으로 결혼하는데 그 사랑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언약적인 그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들고 내 취향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포함된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택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야곱이 그 구원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했으며 미워했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제 그 동성애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한국은 차별금지법으로 난리가 났고요. 모르겠어요. 미국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 처음부터 66권 어디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돌로 치라는 말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상한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벌한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었다고 그래요. 내버려 뒀다. 이게 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벌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에서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동성애법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제가 지난번에 상호는 법정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 무슨 얘기하다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동성애하는 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피부병으로, 에이즈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힘들고 어려운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버리면 내버려 둬요. 뭘 하든. 때리는 걸 감사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케나이가 보면 대부분 전 국민이 한 90% 이상이 다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난 첫 번에는 이게 뭐 두꺼운 몽둥이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는 지팡이는 뭐 이렇게 스틱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막대기는 뭐 회출이 낭창낭창 회출이에요. 길어요. 한 2m 정도 돼요. 잘못 가는 거 탁 때립니다. 반짝깜짝 애들 놀라가지고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힘들 때 잘못할 때 골밤 주는 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에돔은 에서의 후회를 말합니다. 황폐한 곳으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헐어버렸는데 헐어서 좋아요. 다시 쌓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하나님을 말할 때 왜 만군이라고 했을까요? 이 만군이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군대의 하나님. 혼낼 때는 하나님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서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라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무리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세력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을 쌓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성을 쌓습니다. 그 예를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떠나 살아가던 가인은 두려움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쌓아 올린 성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예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높은 성을 쌓아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압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거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결단하는 것이 그 다음 스텝을 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아주 유명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돌봐줍니다. 어려울 때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 죽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고는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이 왕족을 전부 다 없애는 겁니다. 애기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우리나라도 역족을 죽일 때 3족을 멸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시가 양가에서 완전히 불화의 씨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기에게 해준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친구가 나에게 해준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다윗은 그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마길의 집에서 20년 이상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와 죽고 이제 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왕족들은 두려운 겁니다. 왕이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20년 숨어있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다윗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진짜 화끈합니다. 그 사울왕이 가진 재산을 다 손자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 항상 내가 밥 먹을 때 식탁에 무비보셋을 같이 앉게 해서 먹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비보셋을 이쁘고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그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명과 사랑을 받을 만한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항상 심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빚진 자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비도 똑같이 내려줍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십자가 부활로 사랑받아 그 은혜를 보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18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받았고 자녀도 받았고 부모님도 받았고 재물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영생으로 늘 살려주시는 것,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군산에서 함께 그 돼지를 기자고 한 분이 최인식 군산 복음교회 최인식 장로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번에 목사님 됐지만 그때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이 군산 복음교회 전설입니다. 저는 그 자랄 때 군산 복음교회에서 그런 이 신앙의 거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수의사입니다. 외정대 수의사입니다. 외정대 수의사는 잘 살았습니다. 군산은 그 군산에서 모든 그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군산에 보면 일본 무슨 나가야 집인가? 그러니까 집이 일본 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호남평야에 있는 김제, 만경, 넓은 호남평에 난 쌀, 그 다음에 무슨 김, 또 거기에 금이 많았다고요. 이걸 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주 군산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많고 헌병도 많았어요. 전부 말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 말로 자동차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수의사는 보면 그 메카닉입니다. 돈 많이 번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또 자녀도 3남 2녀로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늘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대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해요. 저분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혈압 터지는 거 아니야? 너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막 이 침이 퇴가면서 목숨 걸고 기도해요. 대표 기도 한 번. 근데 하여간 좀 특이해요. 그런데 그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게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살았습니다. 이분은 오후에 저녁에 일 끝나면 자기 집에 그 큰 찜통에다가, 한 찜통에는 흰 쌀밥, 한쪽에는 소고기 있고 무소고기 이 들고 와서 이제 그 거지들을 거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군산에는. 근데 그 사람들 깨워서 다 먹이고, 저도 그분 나갈 때 이제 고깃국도 들고 따라도 가봤습니다. 전부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아픈 사람 또 자기 집에도 데리고 와요. 자기 신혼 때 입었던 이불은 다 보통 두잖아요. 그 이불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분은 이 군산에 그 언덕에 집이 많았어요. 상등성에. 근데 옛날에 그 수세식 변수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하냐면 교도소 선교를 했는데, 이 소년원에서 나온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전부 가서 수십 명 데리고 가서, 옛날에는 그 물찌개가 아니라 이 거름찌개야. 다 해가지고 그걸 다 벗어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냐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네 재산을 다 팔아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고 하니까 그 청년 재물이 많은 거로 집에 돌아갔다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 최인식 장로님은 그거 하신 분이에요.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 집 산 사람이 누구냐면 군산의 청구 목재 사장이에요. 군산 청구 목재는 우리나라에 유명합니다. 목재사로. 그분이 집을 샀어요. 그게 돈이 많죠.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같이 새마을 운동하던 소년에 나온 청년들 데리고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간척지 땅이 많았어요. 그때는 무지하게 쌌어요. 이걸 새끼줄로 가지고 다 500평, 300평 다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부자가 거지가 되더라고요. 갈 데가 없는 거야. 잠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하던 분이 없는 거예요. 아들 셋, 딸 둘이에요. 아들한데 아들 둘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살 때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기도실에 주는데 제가 이제 교회 자주 갔거든요. 가면은 멀리서부터 그분들 가족들이 매일 예배 보는 거예요, 찬송.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모르게 최당님이 그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가족 딸 둘이 약 올라서 소리를 질렀는지 악을 쓰면서 노래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결론은 말씀드리면 근데 그분 5 자녀들은 이제 그 큰아들은 저하고 친구예요. 그다음에 셋째 아들은 내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아주 친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들들이 그렇게 크게 재벌되고 그러지 않은데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추장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돼지를 한 3년을 같이 그분을 늘 같이 다니까 그분 생활을 내가 보거든요. 윤집사, 제가 그때 윤집사,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지 몰라.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자기 걸 다 던지면서 내주면서도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날 사랑하나 그런 복음송가인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다 지파라는 소리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네가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파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건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좀 기분 나쁜 소리 안 하고 좀 생각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 자존심 마음 상하지 않는 얘기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줄 때 무슨 집 팔아주고 그런 게 아니야. 조그맣지만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돈 다 달라고 하고 재산 다 달라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매주일 저는 설교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듣고 끝나는 괜찮다, 듣기 괜찮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기독교가 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는 교인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무슨 그렇게 집 팔고 꼭 그런 게 최인식 장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저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저도 옛날 참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설교 들으면 다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 괜찮았다. 끄떡끄떡 끝났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새 사람이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요. 조그마한 티셔츠를 입고 남들에게 한번 예수 이름 전할 수도 있고요. 남이 어려울 때 조그마한 거 나누어줄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이야기를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사랑해서 가득한 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끼리 친교하고 사귐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우리 가슴속에 가득가득 담고 예수의 향기를 많은 사람이 날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